오늘은 말씀의 제목과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4절,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한 절씩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고 읽겠습니다. 자, 먼저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죽는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끝나는 전쟁이고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력이 엄청나게 손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군대의 국력이 엄청나게 손실이 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쫓아다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국력을 너무나 낭비를 해버렸어요. 사무엘상 28장이에요? 네, 사무엘상 28장 4절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습니다. 군대를 보고 두렵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떨린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떨림은 언제도 있냐면 두려움 때도 있지만 또 언제도 있을까요? 기쁠 때도 있죠. 기쁠 때. 언제 또 떨리십니까? 기쁠 때. 어떻게 기쁠 때 떨립니까? 빌립보서 네네. 생각지 않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면 떨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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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기도시키면 떨리죠. 네. 그리고 안실학교 순서 하라고 하면 떨리고, 안 떨리다가도 앞에 나가면 떨리잖아요. 맞아요. 떨림 자체만 가지고는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두려움에 떨면 안 되나요? 두려워서 떨 때도 있죠. 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죠.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갈 때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예, 떨림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잠깐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2장 몇 절이에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는 매일 떨어야 돼요. 항상 떨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 28장으로 와서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 떨림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추운 겨울에 우리의 신체적으로 추우면 떨립니다. 그 떨리는 것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떠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익숙해지면 서로 아무런 떨림이 없죠. 아무런 떨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대합니다. 가장 많이 떠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떨죠. 서로 결혼하기 전에 또는 데이트할 때 신혼부부는 항상 떨립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또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이런 생각으로 떨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다 보면 익숙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떨림이 전혀 없어져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가도 떨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떨리는 관계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떠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도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의 앞뒤가 중요해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의 앞에 기도의 끝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 두려움의 그 다음에 순서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떨림이 있고 기도가 평탄하게 가다가 떨림이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고요. 기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막아버리고 살면서 어려운 상황만 되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낯선 환경만 되면 떨리고 평상시에 숨 안 쉬고 살다가 기도는 숨이라고 했습니다. 숨 쉬는 거라고요.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있는 거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붙들고 있어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람 개인과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통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떨리는데 그 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떨리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이 있고요. 날마다 떨리는 상황이 있으면 사람은 그 떨리는 순간과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방으로 강대국이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전쟁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전쟁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이상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꿈에 한 번 안 나타나시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도요, 저에게 선지자를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요, 어떤 징조를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동탄세마교회 목사님은 건축하면서 맨날 징조를 본다 그러는데 저는 왜 징조를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왜 저는 그런 꿈을 안 보여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왜 나한테는 선지자가 안 보입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꿈을 사울에게 심어줄 선지자의 권면을 사울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살았고요. 우림을 베풀어줄 제사장들은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 말고도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녔으니 자기 손으로 제사장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권면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부정하던 사람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아니하시는 걸까요? 사울이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없는 거지. 네. 사울한테 물어보면 너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왜 없냐고 내가, 이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뭘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나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겠다 라고 할 때 이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는 그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잖아요. 여기는 물었다고 사울은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했는데요. 그 마음에 없었죠. 성령이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그 다음에 들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관철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 기다릴 때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자아를 버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네, 지금 최태규 집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철학적인 얘기로 갈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또 많이들 배웠으니까. 우리 안식일교회의 신학과 안식일교회의 신앙에 약간의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아를 버리는 데다 평생을 다 바쳐요. 맞아.
예, 그죠. 그러니까 답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저도 모르게 지난 몇 달 동안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예화거리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라사의 광인들. 거라사의 광인들. 그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자아를 내려놓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네. 금방. 사마리아 여인은 자아를 내려놨나요? 안 내려놨나요? 그 말은 없어요. 내려놨으니까. 예. 김경호 집사님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없는데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은 자아를 내려놨나 안 내려놨나?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내려놔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없지만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냥 나와요. 물건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물론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보다 더 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난 12시. 낮 12시죠.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네, 6시쯤. 네, 여기서 제 6시란 몇 시예요? 낮 12시를 12시. 말합니다. 6을 더해요. 제 9시란 오후 3시고요. 예수님이 제 9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게 제 9에다 6을 더하면 15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낮 12시는 그럼 이 여인은 왜 낮 12시에 맨날 물 길러 나왔을까요? 이 낮 12시는요. 태양이 엄청 뜨거운 시간이고요. 낮에 이 시간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 언제 물 깃냐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물 깃는데 이 여인만 유독 낮 12시에 물 길러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네. 왜 만나기 싫은 거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싫은 거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총이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 만나는 건 싫은데 매일 떨리는 사람이에요. 왜? 물을 안 길러 나오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요. 누가 대신 물 길러 나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 만나기는 싫지만 물은 길러 나와야 되는 이 현상이 이 여인을 계속 떨리게 만들었죠. 이해가 되시죠? 떨림은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자,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다 더 희한한 현상은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남편 다섯을 바꿨던 그 전례들.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주는 이 사람을 당신들도 만나십시오. 자, 이 여인이 자아를 버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없어요. 안 걸렸어요. 지금 자아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죠. 네, 버렸어요. 네, 자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왜 그 자아를 최태규 집사님이 왜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었죠? 무슨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그 전에 자아를 버려야죠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자아를 버려야죠 라고 하셨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뭐지? 자,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생각해 보기를 하고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회개. 기도와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자아를 버리는 거다 이랬거든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와 회개가 뭐냐? 자아를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아를 버리는 거의 다른 현상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걸 고상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없는 대로 숨는 게 아니고 사람들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기다린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찾았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 기다리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 있죠, 성경에. 기다리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 기다리다가 문제가 생긴. 예? 아브람. 아브람 좋습니다. 아브람도 기다리다 문제가 생겼고 이삭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여자들이 누구를 기다리다가 문제가 생겨요. 열처녀 중에서 열처녀들이 전부 기다렸죠.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그건 너무 너무 모범생 같이 먼저 막 나가지 마시고요. 이 열처녀들이 기다리는데 다 문제가 있었어요. 5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문제가 다 있었어요. 졸며 잘세 그랬어. 그렇죠. 왜 졸았을까요? 얘네들은 왜 졸았을까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지금 문제는 이 10명이 다 졸았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다리는 동안 잤어요. 졸았어요. 왜 졸았냐면 움직이질 않고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을 서로 기다릴 때 이 아들이, 딸이 또는 신랑이 아내가 어디 갔는데 저녁 때 온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없이 6시에 온다고 했는데 6시까지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자기 부인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무섭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고요.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누군가가 왔을 때 반가우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바쁜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반갑지, 기다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었을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1분을 늦어도 화를 내요.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 제가 이 사울이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다리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 드리고. 근데 왜 기다리기 싫었냐면, 사람들이 막 요동치니까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예배예요. 예배를 빌미로 한 정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예전에 사무엘이 늦게 나타났던 그때 있죠? 그 늦게 나타났을 때 사울이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제사 드리는 거는 사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제사는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 드리는 거고,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기도였죠. 준비하는 일이. 찬미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 찬양.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사사시대에 300년, 350년이 지내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할 때마다 사사를 반역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왔고, 사무엘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나도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런 얘기를 계속 백성들한테 하면서 얼마든지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게 지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지루해요. 예수님 언제 와요? 나 지루해 죽겠네. 예수님 2000년쯤 되면 오신다 그러더니 지금 2024년도가 됐는데도.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예수님, 지금 내가 요 앞집 사람, 요 옆집 사람, 저기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아직 복음이 안 갔으니까요, 내일 오시라고 마음을 먹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없습니까?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님이 혹시 늦을 수 있나요? 네. 11시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11시 10분에도 안 와. 근데 찬미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찬미를 계속 부르는데 그 찬미 부르는 표정이 왜 안 와? 이러고 있는 거죠. 11시 20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와. 30분이 돼도 안 와. 근데 계속 준비 찬미만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30분 동안 목사님이 안 오는 거에 대하여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 동안 찬미가 준비 찬미예요? 예배예요? 예배. 만약에 1시간 내내 기다렸는데 결국 목사님이 안 왔다. 그러면 화내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1시간 동안 찬양으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다. 네. 6절에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사울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바로 돌아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든 통로와 채널을 다 자기가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짓밟으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만큼이나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말고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사울만큼이나 하나님을 짓밟고 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었을 겁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귀신 들린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았으면, 부절제하게 살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자꾸 뭐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그 율법주의자들 가지고 뭐라 안 하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부도덕한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삭개오나 마리아나 또 거라사의 광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같이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또는 제자들에게 너 저 죄인들 본받지 말아라, 저 로마 군인들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저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예수님 시대까지만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기본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백부장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미국은. 한국의 국회의원보다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존경받는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정치나 어떤 이 권력을 가지는 그 기반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나 이런 권력을 가지는 기본이 기독교예요. 대통령 선서할 때 어디다 손을 올리죠? 성경책. 성경책에 손을 올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뭐 조찬 기도회, 우리 미국의 국회의원, 상원의원 원목이 베리블랙이잖아요. 상원의원 원목이 있고 하원의원 원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존경하는 교목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원목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뭐 국회의원 담당 스님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뭐 용납이 될 수 있고, 유교학자가 있다 이러면 제사 담당자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원목이 있다 이게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선서를 한다? 도저히 용서를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이런 존경을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 제국, 사실 로마 제국과 미국 제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제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지만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을 존경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예, 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나 로마에 가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존경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또 사기, 또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존경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어떤 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권력자들, 또는 인기 연예인 스타들,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고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기는 물었지만 사울이 항상 여호와를 물을 때는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여호와께 묻는 척했지 여호와께 진심으로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라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선지자는 성경이고요. 꿈도 성경이고요. 우림도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성경에 이렇게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이 성경시대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전부였고 그것도 손에 가진 성경은 없었어요. 회당에 가서야 읽을 수 있는 거지 내 손에 들고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선지자, 우림, 꿈 없어도 돼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네.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떤 징조를 기대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기대한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기다릴 테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답변을 하시라는 그 의미는 제가 바라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그거라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고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사울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 잘못된 삶으로 너희들이 같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마,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죽자라고만 했어도 그것만 해도 기다리는 태도에 일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얼른 뭐로 돌아가냐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연초에 저는 아주 불안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1월 1일 되면 양력이든 음력이든 1월 1일 전후해서 TV에서 꼭 점 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년 운세,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점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미국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래요. 신년 운세 나오나요? 아니요. 어쨌든 네, 미국도 그래요. 나오겠지. 뭐 나오겠죠. 어쨌든 새해가 되면 네. 예,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고 산다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면 이게 참 모순된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살면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네. 많이 접촉하고 살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안 하고 살면 기도가 막히고요.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래도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두 가지 방법은 나 홀로 사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뚫리는 방법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점 얘기를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이 사람 앞에 점은 어울리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점 얘기를 해도 되겠어? 했을 때 허걱할 정도로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정색하지 않고 내 앞에 점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화를 내지 않고도 눈빛 한 번만으로 아이고 목사님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 또는 아이고 집사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럴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내가 지금 자네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 내 앞에서 점 얘기를 꺼낼 수 있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노여움이라기보다는 너무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세월을 기도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앞에 이런 콕 내가 이렇게 점을 봤어도 당신 앞에 내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할 만큼 이렇게 힘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거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신하들이 찾는데 오래 걸려요. 빨리 답이 나와요. 빨리 답이 나오지. 그러네. 빨리 답이 나오죠? 왜 빨리 답이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을 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부하한테 이런 요청을 했으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걸 저희들한테 요구하시죠? 라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요청하니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네. 믿지 않았어. 예.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네네. 그 얘기를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사울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뭐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들을 다른 얘기. 귀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언제든지 점점 보자. 사실 그 사울이 왕이 되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접한 여인은 왕 되면서 다 이렇게 없애고 제거하고 하는 게 왕의 사명이거든요. 나라에서 점치는 여인, 점치는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오경의 법에 의하면 점 보는 사람은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원래는 숨어서 있어야 되고 사울의 부하들의 그 눈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왕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신접한 여인 다윗이 찾아오라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들의 그 시야에는 절대로 신접한 여인이 나타나질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잘 통하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뚫려 있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야 될 거냐의 갈등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 늘 믿음이 없어. 우리 재림교회 안에 갈등이 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뉴욕 도시 한복판에 사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던 점집이 내 눈엔 안 보였어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도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야 되는 게 나의 영향력이에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 뚫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 한국에 어떤 사람이 가장이 죽었어요. 불이 나갔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는데 죽었는데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그 어느 교회 성도가 죽은 거를 내용을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막 원망하는 글을 같이 올렸는데 그러한 슬픈 상황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 게시판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욥은 그렇게 한 거고요. 시편처럼 우리가 교과 공부해 보시면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처럼 하나님 울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장본인은 사람들 앞에 울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북한에 있는 또 이 불쌍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답이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내려올 때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 찾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제사장 많이 죽였잖아요. 살아있는 제사장을 찾아야죠. 살아있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찾다가 전사한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사울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이 사무엘상 28장이 아니고 31장에서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누가 죽어요? 요나단이 죽죠. 요나단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요나단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전쟁에 예, 전쟁에서 죽는데요. 제가 요나단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차라리 이 전쟁에 나서지 말고 다윗을 찾아가지 그랬니? 라고 묻고 그 싶어요. 소리 어느 분이가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사부님은 누가 밥그릇을 씻나? 네. 무슨 소리야? 아, 설거지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데 음소거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계가 움직여도 소리가 날 수. 예, 다시 한번. 사무엘상 28장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할 때 사울이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습니까? 요나단도 같이 죽죠. 요나단 예. 그 자, 그러면 아들들도 요나단의 입장은 우리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냥 요나단은 지금 이미 구군이 다 했고 자기 아버지 왕이 나라를 다 망쳤고 아버지가 다윗 잡으러 다니느라고 국력을 다 소진했고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는 빨리 도망하고 다윗한테 가든지 아니면 남은 백성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나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 요나단은 순교한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통하는 거고요. 통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발을 언제든지 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가 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잘 통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맨날 손해봐. 하나님 믿어갖고 맨날 손해봤어요. 그런데도 기도가 잘 통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셉. 요셉.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해본 사람. 바울이죠.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손해만 봤죠. 계속 어디 가서 조금 전도 잘 되면 또 이제 다른 데 쫓겨나고 가면 또 그 다음 데 가서는 또 욕먹고 돌 맞고 그러다 또 다음 장소 가면 또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또 금방 몇 달 있다가 또 몇 년 있다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보고 욕하고 설교를 못한다는 등 바울한테 월급을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싸움이 나고 고린도전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새 제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손해만 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참수당해 죽는데 참수당할 때도 몇 사람 없는 데서 그냥 그 군인들 몇 명 있는 데서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참수당한 다음에 바울의 모습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베드로도 결국 나중에는 계속 손해만 보다가 손해라고 하는 거가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손해. 바나바도 손해만 봤죠. 자기 재산 다 날렸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럼 봤을 때. 아리마대 요새 맞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 존재가 없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니고데모는 예언의 신에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막대한 재산을 털어놨습니다. 바나바와 니고데모의 재산이 초대교회의 재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엄청 가난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알았어요. 기쁨이 있었죠.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손해보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마지막에 바울하고 헤어진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바나바가 마지막까지 키우려고 했던 사람은 마가였고요. 마가가 결국 바나바에게 감동을 받고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가 되는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결국 끝내 성공시킵니다. 그는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고,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가 보고 싶어서 마가를 부릅니다. 바나바에 대한 그리움을 마가한테 다시 투영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들은 예수님 이야기와 베드로한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돼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누구 아무개 자식이 남편이 또 누구 사위가 뭐 어디 이렇게 굉장히 대기업에 들어갔다며, 또는 누구 저기 삼촌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다며, 또는 이번에 뭐 어떤 누군가가 여기 지역에서 유지라며, 뭐 이런 얘기로 축하해요. 뭐 이번에 누구 대학 졸업 어디 뭐 하버드대 졸업했다며, 입학했다며, 축하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축하받을 일이고 성공할 만한 기준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요.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사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그 안에 기쁨이, 저분은 본인이 암에 걸려갖고 다 죽어가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살다가 돌아가셨다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서 박수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라면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봐도 자기는 손해본다 생각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봐도 자기는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도가 안 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물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건강적으로 손해볼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발을 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통하는 듯 하죠. 사실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기도가 잘 통하냐 그러는데, 기도가 잘 통하는 건지 아니면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번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번영하는 사람은 엄청난 시련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시련도 없이 계속 번영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부자고 번영했는데 끊임없이 시련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부자들을 쓰실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을 쓰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나름 엄청난 시련들을 겪으면서 싸우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사실 저는 서론만 한 거인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 좀 본의 아니게 길어졌던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요나단은 기다리면서 그 자신의 나라, 멸망해버린 나라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렬하게 남은 백성들하고 싸우다 숨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나단이 여기서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주석에도 없고 예언의 신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나단이 여기서 만약에 도망가 버렸다면 그나마 방어선도 다 무너져서 다윗도 위험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엄청나게 다윗이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끼쳤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나단이 죽는 순간까지도 최선의 방어선을 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외적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요나단이 블레셋 어차피 진 싸움이지만 왕의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기다린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결국 나라가 망했어도, 교회가 망했어도, 우리 교회가 완전 쫄딱 망했다, 다 타락해버렸고 쫄딱 망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전부 다 배도한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지키는 겁니다. 그 기둥과 함께 내가 같이 무너질지언정.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또 다윗 같은 사람이 새로 교회를 또 세우는 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교회를 붙들고 같이 쓰러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무너진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요나단은 기다리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던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요, 아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아멘.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했지만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자신의 처지를 네. 부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12시까지만 해도 같이 욕을 했거든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둘 다 욕을 했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12시쯤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분은 죄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받을 벌을 마땅히 받고 있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한편 강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신이라면 나를 여기서 꺼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한편 강도의 태도였고요. 한편 강도는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건 바라지 않아. 나는 이미 내가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 다음 세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 자기 몫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라도 다시 막혔던 사람들도 다시 뚫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절을 좀 더 많이 인용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몇 사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김일숙 집사님이 한마디 하신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은 예.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고 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예. 가만히 놓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고 일하던 사람은 잠깐만요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일상에서 네. 전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네네. 아우다는 거죠. 네. 전도하라.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네. 크게 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었어요, 이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함께 은혜 받았을 겁니다. 아멘.